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묵상이 오늘로 끝나죠. 야고보서 묵상을 또 우리가 지난 한 두 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고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행함입니다.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쭉 밝혔습니다. 제가 비슷한 건 묻고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거라. 여러분 하나하나 잘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혀를 제갈 물리라. 참된 경건을 위해서 과와 가부를 돌아보라.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삶이 뭐냐? 과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라고 높은 데 앉고 가난하다고 저 끝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면 말로 하지 말고 그 몸에 쓸 것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랑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긍휼을 쫓아라. 정욕과 시기심으로 싸우지 말거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착복하고 그래서 사차고 방탕하는 불을 쫓지 말고 끝까지 선을 쫓아라. 이 선은 선행입니다. 선행을 쫓아. 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절 베푸는 것, 그 가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죠. 자, 이것들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이자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뿌리에서 이 실천 행함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야고보서에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있죠.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걸 행하는 것이 지혜고 총명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행함 중에 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 행함의 제 1차적인 것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막 찔리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 막 찔릴 때가 있죠. 저 목사가 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찔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저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니까 1시간 동안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 걱정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어누워가지고 적당하게 이러면 아이들도 전혀 예배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애들의 경건사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애들이 성경 말씀 잘 이해 못합니다. 이 얘기 정도, 그 정도만 이해를 하지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그런데 뭘 보고 배우냐? 엄마 아빠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애들 조금 내버려 두시더라도 여러분이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됩니다. 설교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동훈 집사님 아까 읽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읽을 때. 그래서 앞으로 예배도 성경 본문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 없이. 예, 그런 것도 한번 가정예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거라.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큰 심판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목사가 천국 가면 아마 상이 제일 적을 겁니다. 심판 안 받으면 다행이지. 그 어느 분이 농담 비슷하게 권사님이 아이고 가서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주방에 아니 저 카운터에 앉아 계신 줄 알았더니 안 보여. 우리 목사님 어디 갔나 그랬더니 어디 갔다고요? 배달 갔다고. 배달. 중국집인데 그 왜 배달 가냐 그랬더니 목사가 하도 세상에 있을 때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배달 갔다 와서 저 설거지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마 천국 가면 심판을 크게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 말은 열심히 해놓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오목사 이야기입니다. 오목사 이야기.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 심판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라면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선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비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말이 온전치 않다. 말이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3, 4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됐건 안 됐건 이 땅의 모든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3, 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필요합니까? 다 쉽게 이해되죠? 말들의 재갈을 물려놨잖아요. 말들의 재갈을 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생마라 그러죠. 야생마.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논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농밭을 완전히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배에 만약에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요동치다가 그냥 가서 좌초되고 난파돼 버리겠죠. 근데 그런 게 다리를 들어받아 버린다든지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키가 작동이 안 되는, 키가 있어도 엔진이 없고 바람이 없는 배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말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을 좀 그래도 좀 괜찮게 하려면 뭘 하라는 겁니까? 재갈을 물리고 키를 달아서 조종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난파선 정도, 쑥대밭 정도가 아니라 혀의 형편은 더하다는 걸 5절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쑥대밭이나 난파선 정도가 아닙니다. 생의 바퀴를 통째로 불태워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혀가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혀가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본문이 밝히고 있죠. 뭘 보고 혀가 불이라고 하는 겁니까? 왜 혀가 불이죠? 큰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크게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크게 자랑한다. 자신을 최고로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 혀가 그렇게 합니다. 혀가. 이처럼 자기를 높이고 확장하고 싶은 인간의 혀는 가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야만이 끝이 납니다.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소방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끄트리기도 합니다만 불의 속성은 언제 꺼집니까? 모든 걸 깡그리 다 태우고 난 뒤에 불이 꺼지죠. 인간의 혀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 싶은 욕망, 자랑하는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멧돼지를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멧돼지 있잖아요. 무서운 그 멧돼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했더니 멧돼지 새끼를 하나 어떻게 불쌍해서 데려와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을 멧돼지가 깨워요. 빨리 먹을 거 달라고. 주인 방문을 열어. 코로 가지고 착착. 주인이 야 이놈아 자자 이러면 또 문을 닫아줘요. 그리고 이따 또 열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산보 나올 때 꼭 따라다닙니다. 집에 올 때 할아버지가 지쳐가지고 멧돼지 등에 타서 오더라고. 타서. 멧돼지도 훈련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보다 더한 거 있죠. 그 입에다 머리 집어넣는 사람들 보셨죠? 길들여져요. 모든 것이 다 길들여집니다. 새도 길들여지고 물고기도 길들여지고 다 길들여집니다만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혀를 담고 있는 인간의 입은 악의 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죠. 토사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할 정도가 아니고 생의 바퀴를 불태운다 그랬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은 지상의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로부터 시작됐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이러면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뭐라고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뭡니까? 앞에서 말한 혀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로 악을 쏟아내는 것 이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솔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순하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거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잠언 15장 1절 23절입니다. 언쟁반의 금사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거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하거라. 맛깔스러운 말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순이죠. 모순이잖아요. 안 된다고 해놓고 하라고 하시니 모순입니다. 실컷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모순이죠.
특별히 이것이 안 되면 해를 길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악을 쏟아내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시니 모순의 모순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를,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9절, 10절 상반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이 뭡니까? 입이죠. 입으로, 같은 입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탄식이죠. 탄식. 내가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이에요. 진리를 찾는 것은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비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순절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거민의 반응이 뭡니까? 뭐던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거민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어쩌면 좋겠노.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선포되죠. 어떤 진리가 선포됐습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입에서 어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지 탄식하는 곳에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게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로 시작하죠. 이건 마땅하지 않다. 네 입으로 저주를 쏟아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네 입으로 교만을 떨고 네 입으로 분노하고 네 입으로 비방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충해서 설명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선포된 진리는 이렇습니다. 형제는, 여기 말하는 형제는 성도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썬물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입에서는 반드시 찬송이 나오고 유순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오고 맛깔스러운 말이 나와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단물 나오는 샘물은 단물만 내잖아요. 우리 집에는 썬물을 내는 우물이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더 깊이 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돈 들여가지고 더 깊이 팠는데도 안 돼. 그런 자체가 썬물이라. 그래서 허드렛물 정도만 썼어요. 근데 우리 바로 앞집은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고 썬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습니다. 썬물이 나왔다가 단물이 나왔다가 그러질 않습니다. 성도 입에는 반드시 단물만 나와야 돼요. 합당한 말, 겸손한 말,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만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단물만 나와야 되죠? 저주와 썩물을 내던 입이 죽고 찬송과 단물을 내는 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교만한 입 죽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입의 주인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 그러면 내 죄 용서 받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랑은 그건 너무너무 얄팍한 사랑이에요. 그걸 망가요. 자꾸 그걸 해상을 해내야 돼. 또 억지로. 그 정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악독한 말, 자기를 높이는 말을 내뱉던 이 입을
이 존재를 주님이 죽여주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입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즉각 나타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입으로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도 진말과 분노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조금도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슬프기까지 합니다. 며칠은 잘해요. 또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존재로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더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을 좀 아내에게 잘 하다가 한 2주 전에 와장창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직까지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뭐 인간이 다 그렇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이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고백한 것과 꼭 같은 생각과 고백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또 다른 탄식이 와요. 또 다른 탄식. 더 큰 탄식이 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혀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의 구원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원수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안에. 그렇죠? 비웃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말을 듣고 계시렵니까? 하는 비탄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진일보한 영적 사실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이후 3장 12절까지 13절부터 4장까지 그 비밀을 또 주님이 밝혀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입에 여전히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첫째는 땅 위의 것, 귀신의 것 때문에 그렇다. 땅 위의 것, 귀신의 것이 있다.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여전히 악독한 말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4장 1절에 지체 중에 남아있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해요. 지체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말이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더 높이 높이려고 하고 둘만 모여도 자기를 주장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정욕, 세상과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 말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 자랑과 악독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기 이 깨달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주시는데 그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하나하나 착착착착 양파 껍질을 까듯이, 아니면 한 칸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이죠, 싸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복종 대신에 사탄, 마귀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하나 주셨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그리하면 우리 앞에서 마귀가 도망을 가고 주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이 탄식하잖아요. 탄식. 욥이 자기를, 탄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몽땅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깨닫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탄식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운데 전도서가 나오고 잠언이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장 14절에 그렇게 밝혀놨죠.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비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유혹과 죄 많은 세상 길에 준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길을 바로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꽃비 풀린 말처럼, 망아지처럼, 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유리방황하다가 좌초되고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준비하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결과 화평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미혹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침판이 뭐냐? 우리가 장만해야 될 나침판이 뭐냐? 이건 아닌데 라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순간순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우는가? 그 나침판은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기도할 때 우셨어요. 지금도 뭐 우시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분의 울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공중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우셨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시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지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울음이 어떤 결과를 낳은 줄 아십니까? 온 성도가 저게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울음이 우리 두레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도록 하는 나침판입니다. 우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게 아닌데 탄식할 때 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천국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도 울어야 되고, 장로도 울어야 되고, 권사도 울어야 됩니다. 두레장도 울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울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울고, 울음이 그치면 안 됩니다.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